오늘 그 본문은 이제 이런 시편 42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그런데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 타나크에서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타나크는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4권을 좀 분리를 했죠. 열왕기상, 그러니까 상하상하 있는 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이게 한 권이고 나머지 소선지서 12권이 원래 한 권이라서 이제 그것을 늘려서 39권이 됐는데 24권입니다. 근데 24권을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걸 타나크라고 하는 건 T자의 토라, N자의 네비임, K자의 케투빔, 이래가지고 토라는 이제 율법서 아니면 율법서라고 하고요.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을 얘기하고요. 네비임하는 예언서입니다. 이것 토라가 5권이고 예언서가 8권이고 그다음에 케투빔 하면 이건 성문서고 이게 이제 13권입니다. 이제 11권 합해가지고 이제 24권이 되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네비임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케투빔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신앙인들의 고백이 케투빔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네비임이 예언서라는 것은 예언자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케투빔이라는 것은 성문서라는 것은 이것들이 다 이제 시편도 속하였고 우리가 아는 시가서도 전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신앙인들의 삶의 고백이 그게 바로 이제 성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이 그 성문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때 삶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던 삶, 언제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만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희로애락이 다 있죠. 정말로 기쁠 때도 있지만 화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글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문서고 특별히 시편의 150편의 그 시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모든 자기들의 그 삶의 신앙의 고백을 고백한 그런 책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한 73편을 썼습니다. 5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5권의 근거는 모세오경의 5권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맞는 주제들을 분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분리를 했는데 오늘 시편 42편은 제2권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1권이 창세기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은 2권은 출애굽기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출애굽기의 주제를 중심으로서 기록한 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편을 읽을 때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이제 출애굽하는 이제 구원을 중심으로서 기록이 된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시편 42편 거기에 표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머리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지만 뭐 제사장의 지파는 아니고 그 부수적인 성전에서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찬양을 하는 뭐 그런 지파입니다. 마스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교훈시라는 뜻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영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썼는데, 어떤 지휘자,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시편 42편의 이제 머리글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가 아니라 시에 운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 운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시편을 읽을 때 그냥 평평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운율을 넣으면서 노래를 하듯이 읽는 게 이제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42편의 이 배후, 그러니까 저자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배경을 이렇게 봐서는 아마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애통해하며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어떤 배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자기를 묘사를 하기를 목마른 사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먹을 것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사는데 물이 없으면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게 이제 사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슴을 그릴 때는 언제나 이제 시냇가가 있고 물가에서 이제 사슴을 그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지금의 상황, 이제 어떤 정확하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들의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가서 도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절대절명의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죠. 이 상황에 있는 자신을 목마른 사슴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갈급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갈망, 보면은 갈망,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위기죠. 이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이 다윗, 이 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위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제 사슴이 물이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이제 위기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때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닥칠 때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그냥 도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면은 열왕기서는 왕들의 기록입니다. 열왕기서 1장부터 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이스라엘 왕과 유대의 왕의 이제 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대 왕의 기록입니다. 열왕기 17장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마지막 호세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그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서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죠. 이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하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득위한 지 14년째 될 때 드디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침략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조공을 바쳐라, 너희에 있는 재물을 바쳐라 했을 때 히스기야는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 성전에 있었던 그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바쳤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를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면서 아주 그들이 유대말로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는 하나님은 헛거야. 히스기야 너를 구해, 너희들을 구할 것 같아? 절대로 못 구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회유도 하고 위협도 하면서 항복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네립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 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고 비웃으면서 이제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빨리 항복을 해라. 히스기야는 기가 막혀서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죠.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걸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는 이 아수르는 물러가고 유대는 그대로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을 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줄, 한번 두 번째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다. 이제 신이 그렇게 갈망하는 가운데인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지금의 처지와 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번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힘든 거는 그 4절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전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던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더
더욱더 이 시인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쫓겨나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하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는 원래 사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제 다윗에 통일되고 호시탐탐 다윗이 넘어지기만을 아마 기다렸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러자 이 피를 흘린 자여 하면서 다윗을 막 다윗에게 욕을 하죠. 사람이 언제 친군인지 아닌지는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죠.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는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지만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교인이구나 아니구나를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이 뱀파이어는 필요한데 이 사람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계속 빼서 쓰는 사람. 에너지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버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파스라고 그러고요. 소시오파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방과 전혀 공감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수단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있을 때만 관계를 갖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선연 좋은 만남을 통해서 닫혔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악연을 통해서 열렸었던 문이 닫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낭을 메고 성지순례를 이제 다녔습니다. 원래 떠날 때는 터키와 그리스만을 가게 조자 이제 떠났습니다. 그냥 배낭만 이렇게 메고 이제 혼자 갔죠. 그런데 이 그리스에 갔을 때 아테네에서 어떤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가족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이집트를 안 보고 가면은 후회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집트를 꼭 가시죠. 그렇게 해서 그럼 이집트를 가볼까?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가게 돼서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할 텐데요. 그래서 그러면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갈까? 그래서 이제 5개국을 이렇게 배낭을 메고 이제 다녔습니다. 다니고 와서 여행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행은 만남이다. 길을 걸으며 오늘의 사람과 만나고 유적지를 방문해서 어제의 사람과 만나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일의 나를 만나는 거다. 우린 계속해서 이런 만남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요.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역사를 이루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인물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했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죠. 갈망을 하던 이 시인은 실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읽어볼까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한번 잘 보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한.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내 영혼아, 내가 2인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낭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시인은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지금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심되고 불안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내가 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참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결핍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채워줄 거라고 기대를 하다 보니까 결코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방어 기제로 자존심을 자꾸 내세웁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닌 자기를 자꾸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좀 인정 좀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결핍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지행동치료 심리학자가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사람은 결코 행동의 변화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변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비판한 상태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는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불안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아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5시 반 그 정도 되는데 해가 이제 해는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제 밝습니다. 5시 반에 나갔죠. 나가다가 이제 한참 걷다가 우연하게 그냥 제 호주머니를 이렇게 탁 집어넣었는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지금 열쇠를 가지고 왔나 안 가져왔나 그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 안 가져올 때도 있는데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열쇠가 일로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제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거기 불안의 웅덩이에 딱 빠지면서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지? 이 불안이 딱 빠지면 불안은 계속해서 꼬리를 뭅니다. 이거 내가 잊어버렸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우리 집 그 자물쇠랑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바꾸지? 그러면 3년 전에 우리 권정도 부교님이 바꿔줬어. 그분한테 연락해야겠네? 그래도 생각나는 게 근데 그분이 언제 쉬지? 목요일 날 쉰다 그런 것 같아. 막 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막 물고 가면서 아니야, 어쩌면 내가 안 가져왔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바로 돌아가지고 왔던 길을 갖다가 그대로 쫓아왔습니다. 길에는 없었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고 현관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권정도 부교님을 위해서 있기를 바라야죠.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딱 뭔가에 이 특별히 어떤 낙심이라는 건 마음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마음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에너지가 이게 완전히 소진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상담으로 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에너지를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돌리든지 그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된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낙심이라는 게 그겁니다.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마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분들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은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생각, 해야 할 일, 그것들을 다 차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한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전하기 전에 제가 저한테 하는 겁니다. 세일즈를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세일즈를 잘 하냐면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를 설득해야 됩니다. 물건을 파는데 자기도 믿지 않는 물건을 상대방에 판다 사기치는 거죠. 사기죠. 자기도 안 써. 근데 당신이 쓰라고 하면은 사기죠. 상대방에 설득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설득하는 게 제 1순위입니다.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잘 될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 우리가 산성이야, 요생이야, 피난처야. 구원의 뿌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야?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분을 믿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그런 어떤 그 답답함이, 두려움이, 불안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래 보시죠. 여러분 스스로한테 해보자.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한번 여러분한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누구한테 하지 말고 스스로.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잖아요. 제임스 와트라는 그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앉아있는 곳은 지구고요. 그 다음에 이 하프가 있는데 선은 다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남았습니다. 그 한 줄의 하프의 줄이 예수의 줄, 소망의 줄입니다. 인맥이 끊어지더라도요, 물질이 끊어지더라도요,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예수의 줄이 살아있는 한, 예수의 소망의 줄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